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여 있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디모데를 향한 당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 1장까지는 자기 고백적인 이야기가 담겼다면 오늘 2장의 초점은 디모데를 향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로 하여금 사역자로서 기억해야 될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역자를 세 가지 이미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3절에는 좋은 병사, 5절에는 경기하는 자 운동선수로, 그리고 6절에는 수고하는 농부로 제시합니다. 이는 사역자가 어떤 자세로 감당해야 될지 그림 언어로 설명하는 겁니다. 첫 번째 좋은 병사는 자기 삶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역의 우선순위가 주님의 일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병사, 군사의 이미지를 공격적인 이미지, 호전적인 이미지로 취할 때가 많습니다. 기독교가 이런 이미지를 강조하다 보면 자칫 예수님의 사랑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사역을 전투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병사를 헌신된 자의 전형으로 제시합니다. 로마 시대 군인들은 명령을 따라 먼 곳에 가기도 했고 그곳 주둔지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당연히 그러한 삶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상관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병사로 살겠다면서 자유롭게 다닐 수는 없는 겁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편해 보이는 군인이라도 자기 마음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생활과 거주지, 모든 일이 규율에 맞게 해야 합니다. 군인의 우선순위는 군대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경기자, 운동선수의 이미지가 등장합니다. 바울은 운동선수를 제시하는데 경기자는 법을 지키는 자로 나옵니다. 당시 헬레니즘 문화에서 올림픽과 같은 여러 경기들이 있었고 이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기자들은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그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애를 써도 실격이고 탈락입니다. 세 번째로 수고하는 농부의 이미지가 제시되는데 여기서 농부는 근면함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농산일은 때에 맞게 해야 합니다. 미룰 수가 없습니다. 곡식이 자라는 때에 맞게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고에 따라 결실이 달라집니다. 시골에 가면 다 같은 논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논 주인에 따라 논의 상태가 다 다릅니다. 소출이 달라집니다. 벼는 농부의 발소리를 듣고 자랍니다. 사역자도 그렇게 부지런히 사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병사와 경기자, 농부를 제시하며 사역자의 모범을 보이고자 합니다. 더불어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도 소개합니다. 병사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할 것이요 운동선수는 승리자의 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농부는 곡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역자로서의 의무를 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디모데에게 사역을 감당하도록 당부합니다. 이러한 당부는 바울 스스로의 다짐이기도 했을 겁니다. 사역자로서 본인이 어떤 자세로 감당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바울은 병사처럼 주님의 명령대로 다녀야 했습니다.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역지를 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시하는 곳,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다녀야 했습니다. 지금 옥에 갇힌 것도 주님의 뜻입니다. 또한 그는 운동선수가 목표를 위해 준비하듯이 절제하며 살아가듯이 그렇게 이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에게 주실 승리자의 관을 바라보고 달렸을 겁니다. 올림픽 선수들이 4년을 준비해서 하루를 쏟아붓듯 그도 마지막 상급을 바라보며 달려왔을 겁니다. 그리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밭을 돌보는 농부처럼 애써 왔을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바울의 다짐이기도 하고 디모데를 향한 권고이기도 합니다. 비록 지금의 상황이 바울이 옥에 갇혀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이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라 그 끝에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10절에 보면 영원한 영광, 11절에 부활, 12절에 왕노릇이 제시됩니다. 그 목표를 바라보고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러한 약속이 바울과 디모데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자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내 뜻을 강하게 주장합니다. 가끔 하고 싶을 때만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당하는 이 일은 취미 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기에 근면하게 원칙에 맞게 감당해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면류관과 곡식을 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일꾼입니다. 그 직분을 잘 감당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 은혜를 바라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군사로, 경기자로, 농부로 그렇게 섬기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역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자기의 뜻을 따라 사는 삶,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하다가 고난당한 자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약속된 상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기쁨을 되찾게 하시고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대입 수학 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전국의 수험생들이 시험을 칩니다. 저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입시 경쟁에 내몰린 아이들, 그 과정에 튕겨져 나간 아이들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고3 수험생들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 주님께서 그동안 애쓰고 수고한 것을 주님 아시오니 저들과 함께하여 주옵시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몸에 열이 나거나 체하지 않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에도 당황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이후의 길도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의 앞길에 주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 또 병상에 있는 자들,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한 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주님의 도우심이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일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가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으로 감당하는 그 모든 사역의 자리 가운데, 그 모든 수고하는 자리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